할렐루야. 오후 예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는 불신앙의 씨와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그 전에 한 해가 우리 다락방 전체 그 메시지 흐름은 이제 WRC 집회 메시지로 이제 한 해 메시지가 이제 끝납니다. 한 해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8월달, 9월달, 이제 10월달, 이렇게 11월달, 2, 3개월 동안, 1년 동안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2027년도 메시지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망대였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 내년에는 여정이 나오겠죠. 여정. 그런데 금년에 WRC 집회 메시지가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이 흐름을 잘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더 확연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이제 전체 메시지 연결을 해 보면은 정말 영적 황제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는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재물관이 갖춰져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영적 황제로 엘리트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그래야 반석같이 이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관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경제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메시지는 불신앙의 씨와 섭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를 해결할 줄 알아야 황제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하면서 인도를 이제 후반기 인도를 잘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미래에 대해서 자꾸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오직 유일성 최창기로 계속 집중해서 누리기 시작하면은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또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환경이, 조건이,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구원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불신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그럽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 기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더 믿게 되고 현실을 더 강조하게 되고 진리인 것좀 자꾸 그것을 더 강조를 자꾸 하는 거, 비진리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앙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합리적이에요. 더 맞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진리보다도 이렇게 합리적인 불신앙에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이렇게 동의하고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불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염려 하나가, 작은 의심 하나가, 작은 걱정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불신앙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데 이것도 자꾸 자라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면은 나에게만 영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후대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붙잡아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불신앙의 씨와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까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반드시 후손에게 연결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황제로 나아가게 된 것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유민이 이게 청년이 중요한 얘기했죠. 내 삶 속의 메시지, 내 삶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언약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 진리를 가지고 자꾸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꾸 누리다 보니까 내 삶으로 이제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온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언약으로 어떻게 이것을 재해석을 해서 이게 넘어설 것이냐, 내 속의 불신앙과 염려, 걱정을 넘어설 것인가 자꾸 복음으로 자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윤리나 종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고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요셉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그리울 때, 필요할 때 어머니가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빠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떠나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아빠가 있는데.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됐다니까요.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보통.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언약을 누렸어요. 그 언약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재해석을 했고 노예로 팔린 것을 재해석을 했고 그렇죠. 감옥에 가는 것도 재해석을 했고 전부 언약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 유익 중심이 아니에요. 내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내 율법과 내 종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7망대 중에 이게 망대예요. 그럼 여정의 길을 그런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선으로 바꾸셔서 언약의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요셉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언약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이라고 주권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이 어려움이 다 행복하다.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은 악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악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언약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불신앙을 넘어서게 되고 내 속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효감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다윗이 제일 인생이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썼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러죠.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그랬잖아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사울하는 게 막 도망갈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죽느냐 사느냐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탈진 꼴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고 참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참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고 구원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응답을 쫓아가고 자꾸 뭘 쫓아가고 보이는 자꾸 쫓아가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이 눈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는다니까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앙은 그래서 이스마엘이 존재 자체가 악하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참으로 악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언약이 아니라면 언약적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의 이란 그쪽이거든요. 중동 그쪽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을 축복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투정했는데 아들 낳는 것만큼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계산을 앞서가는 것이고 내 계획을 앞서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 보고 판단하고 조건 보고 판단하고 사람 보고 판단하고 경험 보고 판단하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믿음보다는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더 완벽하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작게 본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인간의 방법으로 나타나요.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두 아들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조를 한다니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는 육신의 백성.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자꾸 이삭을 자꾸 건드려요. 절망을. 막 그래요. 막 조롱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내쫓아라 그러면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내쫓고 종교 내쫓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과 종교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약속 마지막까지 자랑할 것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로 선행으로 한 것이 경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제 이스마엘 얘기했죠. 두 번째 이삭 얘기했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5가지를 말하고 불신앙이 5가지로 찾아와요. 물론 더 하다 보면 더 많죠. 10가지가 뭐 부족하겠어요? 100가지가 부족하겠습니까?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환경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요. 둘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건이 완벽해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끝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스케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 항상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넷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내 안에 있던 불신앙이, 두려움이, 염려와 이런 거지,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 봐야 알아요.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언약을 놓치고 불신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는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을 때 언약을 딱 붙잡는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유민이 형제 봤거든요. 우리 유민이 형제는 이기와 환란이 있을 때 언약을 잡겠구나.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겠죠. 왜냐? 그것도 내 자랑이 아니요. 내 공로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조건이 채워져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난다고 그랬죠. 우리 평안할 때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믿음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있던 불신앙과 두려움이 다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 언약을 잡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럼 마지막 여론입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열 정탐꾼의 말은 현실적으로 다 맞아요. 진짜 가나안 족속은요 강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은 연약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은 정말 성읍이 견고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강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을 잡았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신앙의 씨앗을 끊고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도 여러분 계속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을 가장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과 가문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것입니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음 누리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잖아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흔들린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도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너도 기도했으면 좋겠어. 난 연약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힘을 얻는다. 있는 대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나도 두렵다. 나도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미래가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달려간다. 나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씨앗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조건보다 약속을 붙잡으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시고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완벽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씨앗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오히려 활용을 하고 이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달려가고 창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신앙과 불신앙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서밋들이 염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발판으로 삼고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갖추고 망대에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픈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